첫 시간에는 저희가 누가 이야기,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다면, 지난주에는 첫 번째 부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따지자면 9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하면 14장 분량이 돼요. 8장부터 21장까지, 20장까지 이렇게 분량이 정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누가 이야기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9장부터 18장, 사실은 19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좋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비유들이 그 부분에 다 모여 있고요. 사도행전의 이 부분, 8장부터 20장까지의 부분에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모든 분량이 다 그것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는 전체 분량의 한 일부분이지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뭐 어느 지역을 갔는지도 확인하시고 외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관심은 그것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느냐, 이거를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 이 분량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의 관심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여행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큰 주제는 오늘 우리 제목,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행 이야기라고 붙이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 지명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자, 이거만 그냥 생각해봐도 여기를 다 찍고 가려면 투어로 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패키지 투어를 해도 며칠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은 이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메시지 자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라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패키지 투어의 뭐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까지 이르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각각 그걸 찾아보면요,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여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것을 저는 증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목격자여야 되고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여행하는 사람, 이 증인으로서 여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답을 제가 써드렸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증인으로서 이 여행을 해 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목적의식이 뚜렷하셨어요. 이 여행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여행길에 오른 게 아니고요, 승천할 날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셔서 작정하고 이 여행길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 여행길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돼서 사용이 돼요. 제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증언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라고 안 하고요, 12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직접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증인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조건이 그랬어요. 우리와 세례 요한 때부터 같이 갔던 사람, 이 모든 일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사도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죠. 만약에 이런 기준이면 우리는 이후에는 아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후에는 어떻게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나? 근데 이 조건은요, 성령이 내리기 직전까지만 가능했던 조건이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증언했던 그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그럼 지도를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감이 오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렇죠.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길을 걸으셨는데, 누가복음의 이 정말 가운데 뭉터기의 이야기가 바로 요 길을 지나가는 일 동안에, 그 거리 동안에 생겼던 일을 기록하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행을 시작하셨다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열고 닫는 말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 여행 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의 넓이를 따지면 보통은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 크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강원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만 있는 강원도 말고요. 북한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봤더니 전라남북도를 더한 크기 정도의 그 면적이 이스라엘 면적인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어요.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안 가보셨어도 다 익숙하시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이익상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블리아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지도가 정말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연결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그리고 나사렛에서 다시 무기또까지, 무기또에서 벳산이라는 지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다 더하면 한 172km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죠. 차로 가면 뭐 그냥 금방 반나절도 안 돼서 가는 거리인데, 걸어서 간다 해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1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다 24장까지 얘기하는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30몇 년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을 그 일주일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부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여기 그냥 훌떡 지나가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길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150년 먼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이민 정책을 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땅에 자기 주민들을 집어넣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래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 아까 제가 172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몇십 킬로를 더 갔어요. 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강 저편 건너서 갔던 거죠. 그 땅을 밟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이 여행을 시작할 때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그 요한과 안드레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한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 내려서 싹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시면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도 많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 나오는 비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 이유는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회중이었거든요. 그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적보다 더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증인의 삶은 과연 어떤 거였나? 제가 두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께 넣어드렸어요. 9장 62절 말씀 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을 때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게 사명이라 생각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네, 예, 이 말에는 몇 가지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은 고통당하는 삶일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 이 누가복음에서 쭉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의 충만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동일한 컨셉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것이 이제 증인의 삶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 여행 파트 즉 누가복음 9장부터 18장까지의 앞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다 눈으로 보는 거.
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기사가 70명의 그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근데 그 전장에 9장에서는 12명을 보내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12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유대적인 배경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말할 때는 12이라는 12라는 숫자를 쓰고요.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를 쓸 때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즉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전도, 즉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 보고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장 24절 말씀에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너희 눈앞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는 거다. 이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여행이 끝난 마지막 18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다른 복음서에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를 봐달라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무시하듯이 지나가셨다가 그 막 따라와 붙어서 얘기를 하니까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말을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요. 마지막 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속됐던 것들이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됐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이제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행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으로서,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주님의 그 여행의 핵심 가치였었다는 거죠. 이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성령이 내린 이후에 제자들이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돼요. 제자들도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는 다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밝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자신이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진 그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서 있었듯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21장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커버할 생각은 없어요. 한 학기 동안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오타도 있어요. 이따가 수정하세요. 첫 번째 증인들은 8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새로 세워진 집사들이 있어요. 즉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아니고요. 바깥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개종한 사람들, 즉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 이 모국어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냐? 끝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게 실제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더 정직하게 더 실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너무 많이 있고 이제 교회가 막 소란스럽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이제 여기 니네 집 아닌 사람들 다 집에 가. 이래갖고 이제 떠난 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떠났다 할 때 그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이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장에는 빌립이란 집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와 가사까지 가서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나중에 20장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을 또 만나게 돼요. 그렇게 멀리까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죠.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제 처음 기록이 돼요. 즉 순수 이방인, 순수 외국인에게 전한 사건은 이때 11장에 처음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즉 사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나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이분들은 이 지역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이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탈리아 가지 않아도 이곳에 와 있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교회 안에 이미 베드로가 권위자예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보고하는 사건이 바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돼요. 아, 외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되게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는 12장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12장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요.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1차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이후에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고를 듣고 그것을 승인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야고보가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합법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기존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착한 것도 사실은 바나바가 힘을 써줘서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누군지 알고 바울을 받아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게 이제 보인 거죠. 보이고 받아주는 역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자기가 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저분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그것도 또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이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개종자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유대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개종자. 그래서 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써드렸는데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바울과 아볼로가 맞을 것 같아요. 즉 지식층 계층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유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의 어떤 종교들과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이 성령에 충만한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지엠에서 학술 컨퍼런스 같은 거를 이제 한 2년에 하다가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그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증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지역을 막 활개를 치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지금 온라인이 막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닌 거랑 비슷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유럽 직접 방문했고요. 거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아는 언어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증인일까요?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안 속하는데 상관없어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 증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까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거기까지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엄청나게 다닙니다. 아까 그 한계가 땅끝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고요. 가이사라,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이유는 로마를 가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였는데 그 길을 정말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증인들 모두의 삶이었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 증인이 있고요. 화면에 잡히지 않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면에 안 잡히는 증인이 훨씬 많아요. 마치 이 방에서 지금 카메라로 보면 저밖에 안 나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안 잡히는 수많은 증인들이 누가가 필체로 기록하지 않았던 그 증인들의 삶이 이 누가 이야기 밑에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 바울과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있어서 그 키워드는 도대체 뭘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씀으로 끝날까? 여기도 정말 재밌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굴까요? 예,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이 지금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래, 쟤는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어요. 스테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증인의 삶을 살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행이 끝났을 때 20장 24절에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사람만 바뀌었지 고백은 똑같아졌어요. 스테반도 증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감수한 거고요. 바울도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어도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졌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보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이 증인들의 키워드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죽음입니다. 증인이 되는 결과가 죽음이라도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들었죠?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한동안은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에 있어서, 이 자연계에 있어서 진공이라고 말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항상 채워야 그게 자연인 거예요. 공기가 빠지면 채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 진공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허무한 감정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새 말로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일에 생명을 내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일에 내가 생명을 내놨다면 그 생명에 비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 내가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 안에 생명에 준하는 다른 가치가 이미 있었다는 뜻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그것을 이분들이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여행, 움직이는 교회, 동력이 도대체 뭘까요? 이 생명을 대체할 만한 가치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제가 열문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넣어드렸어요. 열문화, 10개의 문화 이야기,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주어진 게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진 게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프롤로그가 달라 있어요. 왜 주인이 이 돈을 주고 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행을 간다고 주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몇 나라에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서는 주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14절 말씀에 제가 그걸 장수를 얻으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뒤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왕위를 갖지 못하도록 섭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줬던 사람들하고 결산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줄쳐드린 거를 이렇게 위주로 보겠습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줬는데 근데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좀 이거 알람이 울리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돈을 남겼는데.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돈을 남겼는데 주식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게 지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골치가 아프죠. 돈을 주면 편한데 땅을 주면 다스려야 되잖아요. 골치 아픈 것을 지금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리고 그걸 싸놨다가 갖고 오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점이 무섭냐?
주지 않고도 뺏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을 뺏어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줘라. 있는 사람에게 더 줘라. 몰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 이 한 문화가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예, 한 문화는 100일치 일당이래요. 자, 여러분 일당을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벌을 수 있나? 예, 그거를 100배 한 거예요. 사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뭐 1인당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하면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될 사람이요, 이것을 대가 없이 지금 종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장사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앞에 이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간다 했어요. 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 왕과 아킬레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다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킬레오는 굉장히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아킬레오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신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헤롯이 왕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아킬레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킬레오가 돈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면 딴 사람들이 보고 쟤 어제까지 돈이 없었는데 어디서 돈이 생겼지? 누가 줬어? 그러면 아킬레오가 줬어. 자, 그럼 아킬레오가 왕위를 받아서 오면 뭐 대박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왕위를 못 받고 오는 상태가 되면 그럼 나는 다른 왕에게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이 아주 위험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줬던 그 왕이 귀인이 왕이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돈으로 돈을 장사를 하라고 주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응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장사가 아닌 거예요. 이 주인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이것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종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장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면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줬는데 아직 얼마를 못 받았다. 얼마를 줬는데 내가 얼마를 손해봤다. 이것을 이제 쭉 기록을 하게 되겠죠. 주인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요, 얼만큼 돈을 남겼는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래를 성사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거래 내역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죠? 주인이 돌아올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남기지 못했어도 내가 이 사람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기든 많이 안 남기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문화가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주인님 제가 이거 하다가 반문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어도 주인님은 분명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열문화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네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얼마나 많이 남았냐, 5달란트처럼 이윤이 얼마냐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 안에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남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효율에 아주 목매거든요. 그래갖고 일을 모아서도 하고 뭔가 이제 계산이 안 하면 안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이 본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말은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종들의 신실함을 칭찬했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되었구나. 그것을 칭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한 문화를 더 준 것이 아니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주인과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것이 그 상이 되었어요. 그럼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주인님이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느는 사람이라 무서워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셋째 종은 이 귀인이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왔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이 종은 왜 안 움직였을까요? 정말 단 한 가지예요. 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 했던 그 심판이 뭐냐면 그가 주인을 오해한 그대로 놔둔 거였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이걸 뺏어서 열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에게 이미 주었던 것도 빼앗기는데 그 빼앗기면서 이 셋째 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요. 거봐, 내 생각이 맞지. 이 주인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 귀인이라면 이런 종은 당장 내쳐서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저 가지고 있던 것만 뺏었을 뿐이에요. 이 종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바로잡혀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된다면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의 26절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결한 자에게는 당신의 순결함을 보여주시며 삐뚤어진 자에게 당신을 뒤틀려 보여주소서. 자기가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교정해 주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의 심판입니다. 라고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있죠. 그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주인을 주인의 선하심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 이 귀인이 왜 그 갔다가 돌아오는 그 타임을 두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확인하려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 열문화 비유가 이 여행 파트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유는 이 여행의 이유를, 동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 귀인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이 셋째 종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여행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너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이제 해나가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그 동력이 분명한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진짜 있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행길은요, 또 제자들이 걸었던 그 여행길은 그저 즐거운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바꿔넣었던, 그 가치를 향해서 나갔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냥 즐기는 여행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 여행은 돌아올 자리가 없는 여행이에요. 돌아올 자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아유 그럼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나 봐. 아니에요. 정말 이 목표가 분명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거 레이스 하지 말래도 정말 뿌리치고 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서 내가 했던 모든 일생의 일들을 다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믿음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죽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달리지 말라 그래도 달려요. 아까 제가 진공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죽었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라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동력, 엔진이라면 그것을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있어야 되죠. 껍데기만 있으면 자동차 아니에요. 그 안에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엔진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엔진이라면 그럼 이것을 가게 하는 그 에너지를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엔진 오일도 넣어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제 누가 이야기에서는 성령 충만함,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은 매일 이 차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매일 채워넣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매일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받고 있는 메시지가 바른지를 점검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만한 동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연료는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는지.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과제는 그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아무데도 안 속하는데, 저도 여기 안 속해요.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아직 안 속해요. 그러면 네 번째 증인이 있는데요. 그 증인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우리 다 유대적인 배경, 뭐 이방인 그런 게 다 섞여 있었는데 정말 순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필요해요. 본문에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카메라 프레임 밖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가 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증인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일들을 감당을 안 해줬으면 이방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증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 열심히 바리새파 그 교육만 받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집에 앉아갖고 맨날 성경만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힘써서 중인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증인들보다 이 카메라 프레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일들을 해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바울처럼 멀리 가지도 못해요. 코로나라 해외도 못 나가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기도하고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주셔서 평생 기도하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도 보내시고 가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처지를 잘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어디 가는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평생 아프리카를 품고 있었지만 평생 한 번도 못 가보고 한국에서만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을 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어느 지역 어떤 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드실 때 하나님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면 그거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 휙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나 여기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지, 또 가장 중요한 증인의 자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 내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안 돼요.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나?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증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방이나 좀 치워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말 아직 아닌 거예요. 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열린 결말인데요. 이 누가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픈 엔디드 북이라는 거예요. 열린 결말. 드라마에서 열린 결말 진짜 짜증나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야기는 열린 결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요나가 그래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누가 이야기에서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결단하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듣기로 이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듣고 행하는 거다. 듣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여행길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면 우리가 이 여행길에서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열린 결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잘못 쓰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끝낼 거라고 내가 믿어. 그리고 난 여기까지 얘기한다. 그리고 누가에게 거기서 스톱 하고 펜을 놓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듣고 행할 말씀은 아까 제가 확인했던 말씀, 여러분에게 또 제게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결단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따 집에 가서 안 됩니다. 또 잊어버리세요. 일기 쓸 때 보면 하루가 생각이 쫙 안 나잖아요.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결단하세요. 제가 이거 쓰다가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말 중에 뭐였냐면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없다. 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결단을 자꾸 미루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때만 결단했어도 내 인생이 진짜 달라졌을 텐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아직 결단이 안 됐으면 오늘 내리십시오. 우리 영혼이 걸려 있어요. 영혼뿐만이 아니고요. 영원히 걸려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없으면 우린 정말 완전 꽝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을 그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